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전에 제가 좀 이쪽에만 앉지 말고 이쪽에도 앉으라 그랬더니 우리 성전에 이제 굉장히 넓게 청년들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우리 청년들 다 주변에 이렇게 좀 멀리까지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오늘 교회 성전에 누가 왔나 한번 얼굴도 보시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목례도 좀 하고 인사도 하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다 했어요 벌써?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청년들도 있죠.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청년들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1일 수련회로 모였는데 이제 어땠나요? 그 끝나고서 이제 또 막 우리가 교제를 잠깐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우리 잘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또 회장단 또 간사님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유익한 그런 교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주중에 계속 또 지난주도 우리가 이렇게 좀 모임을 해도 되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일 수련회를 했는데 주중에는 뭐 26만 명, 막 20만 명대로 확진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요즘 계속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어려운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는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핸드폰이나 이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실제 영상들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뉴스 보도 기사로 하나로 끝날 게 아니구나.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어저께도 계속 뉴스 나오는 그 소식이 우리나라 이제 산불 또 이제 불이 나서 화재 소식들이 지금 계속 뉴스로 올라오는데요. 제가 이제 또 아는 그런 목사님이 동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지금 이 동해 사시는 그 집이 좀 위험한 그런 위치여가지고 대피하라고 해가지고 교회로 와 있다 그런 이제 소식도 듣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서울이나 이렇게 인근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그냥 안타깝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잘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순절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며칠이죠? 네, 40일. 네, 40일이 이제 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 순자를 써가지고 40일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사순절 절기의 그 날짜 수를 세어 보면은 46일이에요. 네, 6일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포함되는 주일을 제외하고 이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주일은 왜 제외를 하는가? 이제 6번의 이제 주일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맞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보내는 날이 이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또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묵상하지만 그 주중에 계속 맞는 중간에 맞는 주일은 날마다 그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사순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일이니까 사순절에 관한 묵상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다시 묵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전에도 이제 사순절 시작할 때는 이 사순절의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이야기들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순절의 사색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특별하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묵상해보자 라는 그런 뜻으로 좀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사순절의 사색,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떤 것인지 조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뭐 깊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정해진 시간 안에서 또 어느 정도 적당한 깊이로 나눌 거니까 또 오늘 뭔가 어려운 시간인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죠. 많이 듣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도 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네, 12명인데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복음서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제자, 특별히 성경에 오늘도 12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부르셨던 그런 사람들을 12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제자 또 나중에는 12사도라고도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사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도 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사도라고도 하고, 그 제자와 사도 뭐 이렇게 다 혼용해서 사용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까? 이제 이 12제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 나를 위한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 그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그럼 어떠한 준비를,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까지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봐야 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 제자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물론 예수님이 제자를 12제자를 삼기 전에도 이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예수님의 또 어린 시절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딱 지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어떤 것을 의미를 좀 둘 수 있을까, 이제 제자를 삼으셨던 것, 이걸 통하여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을 왜 삼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무형문화재 그걸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개는 이제 그런 인간 문화재, 무형 문화재 이런 분들이 이제 수제자를 삼아가지고 이제 어떤 뭐 국악이나 판소리나 무슨 민요나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런 뭐 어떤 특별한 예수님의 어떤 장기를 전달하기 위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삼으셨을까?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무협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엄청난 그런 무림의 고수가 있는데 그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사부님 하면서 찾아가는 사람들, 그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 테스트를 걸쳐서 이제 제자가 돼서 이제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 무술을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릴 사람들이,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증인을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내용들을 함께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치유대로 실제로 치유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제자로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2명씩 조를 지어가지고 오늘 성수하고 세리하고 내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겠다 딱 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송하세요. 그래서 저쪽에 우리 종로구 인사동 쪽에 가서 오늘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만나면 치유하라.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자들이 막 그렇게 2인 1조로 다녀온 다음에 갔다 와서 자기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막 그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신 이유 분명하죠.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똑같이 선포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도록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저 친구가 잘 안 낫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치유의 방법이라든지 역사의 내용들은 좀 다를 수 있죠. 제자들처럼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와 또 우리 가족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모습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떻게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건가? 어떻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어떻게 내 주위에 그 치유의 역사를 행할 수 있을까? 그 치유라는 것은 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병자들, 우리 학교에 아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바로 나았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과 나의 성품을 통하여서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그 치유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그런 이유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나요? 이제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 12명인데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제자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셨다,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나 이제 안드레,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 예수님이 저쪽에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이제 마태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또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로 삼으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베드로부터 안드레부터 뭐 요한과 마태와 12명을 다 한날에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고기 잡는 친구가 좀 괜찮아 보이네,
저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가 여기 있는데 세리라고 하는 친구가 좀 괜찮아 보이는구나. 그러게 그냥 제자들을 즉흥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어쩌면 그 전부터 그들에 대해서 미리 보시고 어떤 삶을 사는지 지켜보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다. 그럼 예수님의 선택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는데 삼고 보니까 얘를 뽑는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 그런 생각 하셨을까요? 복음서를 이제 쭉 읽다 보면은 한두 번쯤은 좀 그런 생각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회장단 임원들 뽑고 또 이제 찬양팀도 뽑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간사님, 전도사님도 뽑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세우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냥 일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왠지 그려섰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땠나요? 툭하면 싸우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한 자리 높은 데 올라갈 거야 막 싸우고 예수님이 좀 맡겨놓고 갔더니 막 이것저것 막 다 해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 저희의 능력으로는 귀신이 잘 안 쫓아지네요. 예수님이 은혜요 기도도 하지 않고 뭐하냐 막 그러면서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혼나기도 하고 제자들의 모습,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이런 사람들밖에 못 뽑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부인한 걸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이제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사랑의 사도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좀 성격이 막 다혈질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조금 자기들을 차별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막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지금 우리 막고 있는데 예수님 능력이면 충분한데 불을 내려가지고 다 싹 쓸어버릴까요?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으셨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어딘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사건까지 끝나고 부활까지 하신 이후에도 믿지를 않죠.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도 이름을 이제 말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이제 친구 빌립이 와가지고 저기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는 무슨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촌동네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나겠냐, 촌동네에서 무슨 스승이 나겠냐 이렇게 좀
어떻게 차별적인 그런 발언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바돌로메였습니다.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성경에 다 자세하게 이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봐도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으셨는데 조금 잘못 뽑으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또 이 신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 첫 번째, 이제 카톨릭에서는 첫 번째 교황이다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처음에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첫 번째로 순교하였고, 그리고 이제 도마도 의심이 많았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은 도마도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던 요한은 나중에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뽑을 때는 뭔가 잘못 뽑은 것처럼 보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가 또 있잖아요. 결국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팔아넘기고,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해요. 근데 이 자책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놀라운 사역자로 더 놀랍게 초대교회에서 섬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그냥 스스로 자기 혼자 반성하고 목을 매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좀 깨달아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도 처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런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내가 정말 놀라운 사역자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물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은 부족함이 많죠. 저도 이렇게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온전히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은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의 그 변화의 모습들처럼 내 안에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조금씩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전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구나, 나를 그래도 성숙한 제자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노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삼으셨고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변화를 기대하셨을 텐데, 그 기대만큼 나아가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기대만큼 제자로서 성장하고 훈련받고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나의 판단대로 내가 이 제자의 삶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제자라고 부르다가 또 사도로도 부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자와 사도라는 단어에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 어떤 생도, 학생, 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을 삼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제자를 삼으신 그 뜻과 통하죠. 이제 좀 배워라,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뭘 말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들을 좀 배워라, 말 그대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사도라고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사도들은 좀 달라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무술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제자로. 이제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배워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이 먼저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제자로 삼으셨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부르신 것에서 끝나면 제자로서는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제자로서 잘 살아간다는 건 뭐죠? 그냥 계속 잘 배우고 열심히 잘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공부하고, 어쩌면 교회로 치면은 열심히 잘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 잘 읽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것, 그러면은 온전한 제자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12 제자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12 사도로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나중에 그 결과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러 이곳저곳으로 세계 열방으로 보내심을 받게 돼요.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그 목적대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잘 배우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잘 알고 공부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제자로서는 충실할지 모르지만 사도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제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묵상의 결론은 그러면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회장단으로 임원으로 섬기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그런 제자로서의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제자로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것,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과 공동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증인 되길 원하셨는데 그 증인은 그냥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걸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우리 사도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사도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이제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럼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근데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지막 이제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라고 했을 때 이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그것으로 이제 이 사도는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나도 지금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이제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12제자 안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그 제자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사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전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보내심을 받는 사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러면 나는 제자로서 어디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할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해보는 사순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